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6절 이전에 보시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오늘 16절에 보시면 그 일을 행한 후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그의 자손들이 한 행동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 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여기 나오는 이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그들은 뭘 하기를 원하는가, 이 한마디로 가인의 자손들을 설명해 주는 이름들입니다. 그냥 열거해 놓은 것이 아니죠. 먼저 가인은 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한 첫 번째 행위가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성은 히브리 말로 이르라고 합니다. 도시입니다. 한 마을이죠. 그리고 그 도시를 만들고 성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한옥이라고,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은 출발,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의미예요. 이제 내 나라, 내 세상을 한번 시작해보자. 이것이 여러분 에녹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이름이 있지만 우리는 라멕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라멕은 어원이 정확하지 않지만 힘, 능력, 강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자랑하는 라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부 일처제를 대적하여서 두 아내를 얻습니다. 두 아내, 아다와 실라를 얻죠. 여기서 나온 아들들의 이름이 야발과 유발입니다. 어원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발과 유발의 이 어원이 뭐냐면 힘으로 뭔가를 가져오다, 얻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발은 20절에 보시면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설명합니다. 가축은 그 당시에 큰 재산입니다. 아주 큰 재산이죠. 힘이고 능력을 상징합니다. 유발은 21절에 보시면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 수금과 퉁소는 뭘 의미하냐? 쾌락과 유흥을 즐기는 인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힘과 능력으로 재산을 쌓아가며 유흥을 즐기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22절에 보시면 투발카인이 나옵니다. 투발카인. 이 투발가인은 외래어라서 또 정확하진 않지만 카인이라는 단어는 똑같고요. 투발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22절에 보시면
구리와 쇠를 다루는 자로 볼 때 이 투발카인은 대장장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무기. 그래서 이 투발카인도 힘을 상징하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투발카인 뒤에 누구를 또 소개하냐면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되는 투발카인의 누이를 소개합니다.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나아마입니다. 나아마는 즐거움, 쾌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열거된 이름들의 의미를 쭉 보시면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힘, 능력, 강함, 쾌락, 즐거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녹성, 라멕, 야발, 유발, 두발가인, 나아마, 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가인의 후손들은 이렇게 이런 의미를 지어가며 이런 이름들을 지어가며 이런 행태를 보였느냐? 앞선 창세기 4장 12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런 행보를 보입니다. 앞선 창세기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서 보시면 넌 앞으로 땅에서 뭘 해도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가인은 열이 받습니다. 그래서 보란듯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항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힘을 기르고 가축을 기르고 퉁소와 악기들을 만들어가며 자기의 세상을 만들어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유리하는 자가 되겠다 했는데 잘 정착하고 성 쌓고 사는 겁니다. 마치 가인과 자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 같습니다. 뭐? 땅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준다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무슨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힘이 있고 무기가 있는데 말이에요. 유리방황할 거라고? 하나님 당신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 쌓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저주하셨다고요? 틀렸습니다. 우리는 늘 유흥을 즐깁니다. 우리는 재밌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쾌락이 좋습니다. 무슨 저주? 이게 마치 하나님을 비웃는 것 같습니다. 가인과 그의 자손들의 도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앞선 창세기 4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지켜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가인아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공격하는 자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가인의 자손 라멕이 22절,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라멕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요, 아내들아 다 모여라 하고 막 마치 호기롭게 막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내 앞에 거리적거리는 인간들이 있으면 나는 내가 다 죽였다. 거침이 없이 다 죽였다. 감히 나한테 까불고 대드는 인간들은 내가 다 죽였다. 아내들이여 내 말을 잘 들어라. 나 건들면 다 죽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해요? 예전에 가인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7배 벌을 준다고 했는데 그딴 거 필요 없다. 나를 위해서 나에게 덤비는 사람은 내가 벌을 77배나 주겠다. 하나님의 보호 따위는 필요 없다. 여러분이 굉장히 무섭고 악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벌을 7배나 준다 해도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77배로 갚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법이 아니라 내가 법이라. 벌을 줘도 내 맘대로 주고 상을 줘도 내 맘대로 주겠다. 상벌의 기준은 내가 정한다. 이게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세상을 구축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상벌을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상벌을. 너는 잘했어. 내가 상을 주마. 너는 이거 잘못했어. 너는 이제부터 벌을 줄 거야. 틀렸어. 여러분, 인간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게 이겁니다. 늘 인간은 이걸 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상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벌의 상처. 어떤 상처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셔야 되는데 상을 주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동생 아벨과 같이 정성스럽게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에게만 상을 주고 나에게는 상을 주지 않았어요. 왜? 당신이 뭔데? 감히 나에게. 그게 너무 싫어서, 그 하나님이 너무 싫어서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불공정하다 이겁니다. 불투명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내가 상벌을 앞으로 내리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고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보상의 세상입니다. 보상.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가인의 후손들은 본인들만의 이런 정당한 보상이 당연하며 익숙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면, 이렇게 노력했으면, 이만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했으면 그만큼 보상이 나와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들에게 공정이요 정의입니다. 그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노력한 만큼, 내가 애를 쓴 만큼 보상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가인이 그렇게 제물을 바쳤으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벌을 받고 쫓겨나야 됩니까? 이것이 언뜻 보면 가인의 주장이 맞는 것 같고 옳아 보입니다. 공정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공정한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공정합니까? 옳습니까? 정의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벨의 입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정하실까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은 애를 써서 하나님께 정성껏 제물을 드린 보상으로 형에게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벨이 형에게 돌로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죽어가도 하나님은 가인을 막아주지 않으셨고 아벨을 그냥 죽게 놔두셨습니다. 한마디로 외면하고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제물을 드린 보상은 외면과 버림받음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벨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공정한가? 하나님은 정의로운가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초대교회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나오죠. 이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서 잔다는 말은 죽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은 이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돌을 막아주셔야죠. 그잖아요. 지켜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분이신가 말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샤바크타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당하고 공정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참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박누가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예전에 인간극장에도 한번 나오셨는데 박누가 선교사님, 마스크 쓴 분입니다. 옆에 아기 안고 있는 아저씨 아니고 마스크 쓴 분인데, 우리 박누가 선교사님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저 상태는 굉장히 이제 뼈가 앙상한 상태죠. 89년도부터 해외 오지에서 의료 선교를 하셨습니다. 쭉 평생을 의료 선교를 해오셨죠. 96년도부터 암이 걸렸습니다. 그때부터 암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치료하면서 자기 몸을 헌신하여 어려운 사람들에게 계속 진료를 해 주셨죠. 그러다가 결국 2018년도에 그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을 볼 때마다 몸이 조금만 나아지면 또 나가는 거예요. 몸이 조금만 나아지면 또 나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선교하는 분들에게 병을 주실까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순교하신 분들을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부담이 될까 봐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지켜주지 않으시는가 말이에요. 평생을 선교했는데 그 보상이 암입니다. 여러분, 박누가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정의로운 분이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며 정의로우시며 공정하신 분이실까요? 모르겠죠. 아니,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불공정하십니다. 불공평.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공정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이 받은 보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오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보상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공정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으셔. 생각해 보면 불공정하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인의 논리입니다. 가인의 세상은 늘 이겁니다. 내가 뭘 얻었느냐입니다. 늘 이 가인의 세상은 내가 뭘 얻었느냐, 뭘 보상을 받았느냐, 늘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재물을 드렸는데 뭘로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수 잘 믿어왔는데 하나님 뭘로 보상을 해 주시겠습니까? 늘 이거예요, 우리는. 이 결국 보상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근데 아벨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아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공정하시며 공평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가죠. 믿음을 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벨이 보상을 받자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만나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니 아벨에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질문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믿음을 받은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럼 제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해야 될까요? 질문이 다른 것이죠. 네. 하나님 내게 뭘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큰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삶을 드려 내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벨의 자손들이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뭘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는데, 예수 믿고 사는데 하나님 뭘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제 인생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 뭘 하며 살아야 될까요? 주님, 저는 이렇게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자, 오늘의 한 줄 설교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늘 보상을 기대합니다. 놀랍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상을 늘 기대합니다. 당연합니다. 왜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보상을 위해서 당신을 선택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늘 가인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줘야 될 것인가, 이 상벌에 대한 기대만 있습니다. 상에 대한 기대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 생각이 자꾸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보십시오. 주의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고통 속에 있어도, 자기 것을 잃고 희생해도, 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은 언제나 공정하시며 공평하시며 정의로우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믿음을 도대체 언제까지 설교하실 겁니까? 평생 해도 시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를 아셔야죠. 오늘 본문 26절에 에노시가 나오죠. 에노스가 나옵니다. 에노시는 단절된 아벨의 후손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자손입니다. 아벨이 죽고 가인만 있는 세상이 되었죠. 그런데 그 세상에 하나님이 왜 에노시를 창조하셨느냐?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불공정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이런 인물들이 아니면 이해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아벨과 에노시 같은 인생들을 보내셔서 성경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불공정한 죽음을 설명하는 인물들입니다. 아벨의 대를 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노시가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이 뭘 했다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 표현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 은혜를 다시 풍성하게 누리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과 대조될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 나온 에녹성과 대조됩니다. 똑같이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여러분, 앞서 가인은 뭘 했죠? 성을 짓고 에녹이라 이름을 붙이며 내 세상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노시를 창조하셔서 뭘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노시가 나왔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두 종류로 나눠지는 겁니다. 내 세상 만들며 보상을 위해 살아가는 가인의 인생들과, 또 하나는 늘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며 나는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이 고민하는 믿음의 사람들, 아벨의 인생으로 이 세상 사람은 나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노시로 살아가라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에노스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에노스로 살아간다는 말은 다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만난 감격과 기쁨, 그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늘 이 고민으로 사시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며 에노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매우 제가 흡족합니다. 이런 성경을 통해서 고급한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참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묵묵히 주무시는 건지 묵상하시는 건지 잘 모르지만 묵묵히 이 내용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고급한 설교입니다. 아주 흡족합니다. 제가 오늘의 설교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 무슨 보상을 얻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어 뭘 얻으셨습니까? 곰곰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헌신해서 뭘 보상으로 받으셨어요? 생각해 보면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뭐가 나아졌습니까? 생각해 보면 별거 없죠. 그냥 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그 믿음으로 고비를 넘기고,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냥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믿음의 보상입니다. 가장 큰 보상. 다른 걸 원하신다고요? 그 즉시 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보상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멋지지 않아도 그냥 믿음으로 한 고비 한 고비를 넘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보상. 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사는 것, 늘 그렇게 은혜 안에 거하며 사는 것, 그렇게 에노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 믿어서 뭐가 나아졌는가?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왜 별거 없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가인의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래. 뭔가 눈에 보이는 확연한 이 세상에서 복이라 여기는 것들이 분명하게 그냥 쌈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가 가인의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요? 보상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죠. 엄청난 보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고비를 넘기고 그냥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되는 사람은 그게 가장 커요. 그게 가장 크다고요.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울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나를 돌아보고 주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위대한 인생, 이 믿음의 보상이죠. 여러분, 성 쌓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 평생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보상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상으로 지켜주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보상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노스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공정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넉넉하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늘 공정하셔서 늘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늘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